목을 계속되는 경고, 이렇게 계속된다는 것은 1장부터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경고를 받는 나라들은 우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까 하고 경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안 한다든지 또는 아멘을 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비신앙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순종을 하기 싫어가지고 아멘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멘 하려고 보니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와서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우리 합동층만 20% 정도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엄청난 숫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습잖게 코로나 이거 끝나면 그때 교회 가지 했던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해도 이제는 잘 못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방송으로 듣고 하죠. 그런데 시간 좀 지나면 그마저도 안 합니다. 저도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해보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라도 그런데 일반 평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 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 가운데 축구 같은 걸 보면은 특별히 거친 선수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같이 상대편 선수가 공을 차고 나가면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되니까 뒤에서 잡아 당기고 또 발 걸고 이렇게 태클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보면은 벌써 이 선수는 뭔가가 조금 자기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감독은 또 운동장에 내보냈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차라리 본인 스스로가 퇴장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 힘은 안 되고 하니까 자꾸 반칙을 한다 이거예요. 반칙을 할 때에는 그때는 주심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고를 합니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아주 심한 태클 같은 경우는 바로 퇴장을 하기도 하지만 바로 퇴장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고요. 대부분 경고합니다. 경고하면은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유독히 어떤 선수는 자기만 몇 번 주의도 받고 또 경고도 받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심판이 퇴장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축구 경기 따지면 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잖게 생각하다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퇴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경고가 차례차례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앞부분에서도 이방 나라 많이 경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계 만국 백성의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국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하고 내버려 두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특별히 모압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렇게 8절 속에는 세 국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경고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암만 부유하다 해도, 암만 넉넉하다 해도, 그런다 해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이 들어와 버리면 다 타버리면 잿더미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의 백성들 모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모압 백성은 참,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압 사람들하고는 그 관계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따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암몬 모압 백성이에요. 그러면 촌수로 따져도 뭐 몇 촌 됩니까? 한 6천 정도,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주 그 윗대로 올라가서 따지면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객이 됐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 묘하게도 거기에 살다가 보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그만 종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런데 이 모압 백성이면 얼마든지 위에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나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볼 때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육신적인 일이나 오늘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일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바로 모압 백성이 막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 백성을 성경에서 보면 모압 잡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격까지 또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자리에 서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압 백성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보면은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번에도 뭐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지금도 저 중국, 러시아, 또 회결권 이런 중동 지역에 있는 곳에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든 간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복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나라들의 경고를 보면서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이 말씀을, 경고라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고라는 말 자체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경고를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모압 백성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제를 만들었다. 서너 가지 제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야말로 여러 번 경고를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여기 에돔 왕,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 이 에서도 사실상 모압과 어떻게 보면은 남남이 영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을 잡아서 뼈를 불살랐다.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요, 옛날에 보면은 종교개혁학 하면은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 다 종교개혁가들입니다. 이런 종교개혁가들, 로마 캐톨릭,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종교개혁가들을요, 요한 후스 같은 사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그 사람을 또 다시 또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뼈를 끄잡아내가지고 불태웠어요. 얼마나 악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요, 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죄가 많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 신학교 교회사 손도한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마 캐톨릭에 각 곳에 수도원을 짓고 수녀들이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수도원이 한창 번성하고 전 세계가 교황권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어떤 데서는 수도원을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마루를 뜯으니까 마루 밑에서 어린아이 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뼈가 왜 나왔느냐? 수녀들이 임신한 걸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수녀가 애를 낳아가지고 신부한테 데려오면은 신부가 안수기도 하면서 콧구멍을 막고 안수기도 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아주 악한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소위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썩을 대로 썩고 난 다음에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루터와 같은 사람, 존 칼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었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루터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봄수회의가 열렸을 때는, 그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루터를 보고 거기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이신칭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루터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베드로의 발 앞에 가서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지 않습니까? 그 제일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먼저 베드로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발을 여자들이 얼마나 입을 맞추고 얼마나 거기다가 손으로 발을 만졌든지, 이 동상이 베드로의 발가락은 다 따라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공덕을,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영생을,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다. 그래가지고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황들의 이름을 나열해가지고 지금도 교황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는, 인간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은 썩을 대로 얼마나 썩었느냐 하면, 그 뒤로부터 마리아를 하늘의 항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의 공덕을 통해서 천국 가야 된다,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왔을 때 마리아 상 앞에 가 기도하잖아요.
8월 15일이 그 사람들은 몽소일이라 그래요. 그래 그 8월 15일 날 그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로마 캐톨릭이 빗나가도 엄청나게 빗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 루터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함으로써 범수의 재판이 열려지 않습니까? 그 루터는 그 장소에 갔는데 루터가 아주 얼마나 당당했느냐 하면은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주교가 루터야, 네가 했던 말을 취소해라. 네가 쓴 글을 취소해라. 그러면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취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너는 이 재판에서 너는 당할 수밖에 없다.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신칭의를 주장했는데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말해 주시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지 말해 주시오. 그래서 그 주교가 그 루터를 그 파문을 못했어요. 말하자면 그 어떤 선고도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그 범수회장을 나왔는데 범수회장을 나오면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객들이 따라가요. 자객들이 따라가면은 어디 가서 죽을란지 몰라요. 어디 가서 죽을래? 그러니까 루터는 범수 재판장에서는 그는 거기서는 사형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는 뭐 틀림없이 죽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옛날에 그 유럽 쪽에 보면은 그 망토를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망토를 입고 다니는데, 근데 교황이 내린 망토가 있어요. 그런 망토를 입은 사람은 걸치고 있으면 그 망토를 들춰볼 수도 없어요. 근데 루터가 범수회장이 나오니까 말 한 필이 손살같이 달려오더니 루터의 손을 탁 잡고는 말 위로 탁 끌어당기더니 그 망토를 덮어 씌워버렸어요. 여기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손살같이 도망을 갔는데 루터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물 있지 않습니까? 그물. 그냥 루터를 그냥 잡아간 게 아니고 그 고기 잡을 때 그물 치는 거 이걸로 루터가 가고 있는데 그물을 탁 쳐가지고 그 그물을 땡겨 올려가지고 말에다 싣고 달린 거예요. 그 루터는 이제는 내가 죽는갑다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 싶었는데 외곽지를 벗어나서 범수장 그 재판적 외곽지를 벗어나서 루터를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내가 그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요.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루터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그 루터는 독일 그 왕궁으로 들어간다고요. 사실은 거기서 로마서를 번역을 해요. 옛날에는요 일반 교인들이 성경 못 읽었어요. 성경을 절대 볼 수도 없고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그것을 거기서 번역해 가지고 그 로마서를 그 민중들에게 돌리는 바람에 복음이 확산됐어요. 그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신칭이에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에돔 왕을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 바로 뼈를 불살랐다. 참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살으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못된 짓을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아주 악한 짓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짓, 아주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그리놉이라는 것은 모압의 궁궐입니다. 모압 왕이 사는 궁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요란함, 외침, 나팔 소리,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적들이 왔다 가고 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리놉 모압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참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하는 모습들을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전쟁에서 죽은 시신들을 놓고 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죠. 우리도 이 대한민국도 이 북한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전쟁을 보면서 세계 민족들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참 전쟁이 났다 하면 이거 요란함, 외침, 나팔 소리, 옛날의 전쟁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미사일 날라와서 터지면 완전히 형편없죠. 사람들이 팔이 날아간 사람도 있고 다리가 날아간 사람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나라에도 재판장을 멸해버리겠다. 오늘 대한민국은 완전히 희한하게도 이제는 법관들을 다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세계에서 희한한 나라 6개국이 바로 검찰권이 없는 나라가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 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참 희한한 생각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한쪽 부분에서는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 민족 속에 귀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유다는 그래도 이 모든 당시에 있던 모든 나라 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나라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형식적인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면서도 또 우상은 또 열심히 잘 섬겼어요. 이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고, 이것이 참 제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에 온 것이 뭐냐면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대체적으로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옛날 유다 나라의 모습과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은요, 율법을 멸시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 간에 비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총회가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장로 뽑고 권사 뽑고 하는데 부정은 안 하죠.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우리가 장로 선출하면은 언제 공동회 할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기도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선거운동 하지 마시오 하면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표를 찍잖아요. 근데 총회는 그렇지 않아요. 네, 총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는요, 은밀히 돈봉투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이 줄기차게 줄곧 주장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비뽑기, 하나님의 선택을 제비 뽑아서 선택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무 부족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일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총회가 지금 우리 총회뿐만 아니고 다른 총회들도 다 총회장 뽑고 임원 뽑는데 다들 투표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꼭 그러냐고,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늘 보면은 토론이 붙어요. 토론이 붙어서 저도 제비 뽑기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제비꽃을 다운받아 가지고 목사님, 저는 제비꽃을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꽃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참,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총회가 개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억지로 우리 집을 찾아오니까 안 만날 수는 없는데 어디 모여서 밥 대접하고 무슨 여비 준다고 오락하면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임원 출마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요. 찾아오면 제가 그래요. 그분이 가져온 것보다 주는 것을 좀 더 내가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뭘 얻기 위해서는 맨입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소금 먹어야 물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 어떤 주장이나 자기들의 의견이나 자기가 어떤 선출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루살렘의 궁궐은 사실 이때 예언자가 예언할 때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도 또 솔로몬의 궁궐도 다 불탔어요. 다 불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킬 때 보면 완전히 항폐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궁궐이고 뭐고 싹 없애버려요. 사람 그만 죽여버리고, 이렇게 그 왜 그런지를 하여간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대군을 몰고 들어와서 그냥 물건 다 뺏고 사람 죽여버리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궁궐이고 집이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러니까 이 유다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렇게 잘 지은 궁궐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그 성전도 궁궐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율법,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우상 섬겼다는 말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은 어레이 우상 섬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켈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남쪽이고 이스라엘은 북쪽이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요 딱 두 지파였고 북쪽은 10지파였어요. 나라가 비유하자면 8대2 아닙니까? 그 12지파이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를 빼고 이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북쪽에 보면은 거의 10지파, 9지파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북쪽이 굉장히 크고 큰 나라고 부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베델에 금송아지 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한에 제일 북쪽 꼭대기에다가 거기도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러니 다한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얼마나 그들이 타락을 했는지, 타락된 얘기가 남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도 잘 없었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선지자입니다만 남쪽 사람이면서 북쪽에 가서 예언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이라고 있는 것은 전부 가짜 제사장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은을 받고 돈을 좀 받으면은 의인을 팔아먹고, 그리고 신앙클레로 가난한 자를, 인신매매가 그냥 아주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다. 지금도 보면 사실 저 동남아 같은데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 일본 사람들이 진짜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 가가지고 여자를, 처녀를 돈 주고 사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돈 주고 사요. 사가주는,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 다, 일본에 자식들 다 놔두고 그 동남아 가가지고 아주 어린 처녀들을 사가지고 같이 산다고. 살다가 자식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늙으면은 그 다음에 그 집을 자기 부인하고 자식에게 주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런데도 그 여자들은 왜 그 일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느냐? 그들이 살다가 집하고 재산을 다 주고 가니까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인신매매가 지금도 공적으로 드러낸 인신을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동남아 쪽에 그렇게 많다 이거죠.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 팔고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이게 얼마나 또 이게 참 못된 짓을 한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열악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가난한 자는 막 진흙더미 속에다 넣고 막 질근질근 밟았어요. 가난한 사람, 이게 막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돈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아주 없이 여겨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억압을 하고, 그리고도 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다 그 동네마다 바알 땅이 다 있었거든요. 바알 땅이 우리로 따지거든 선앙당처럼 이렇게 고목나무 밑에다가 뭘 집을 하나 지어놓듯이,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곳에 신접한 사람이 있듯이, 유대 나라는 아예 그런 곳에 바알을 섬기는 여자들, 또 심지어는 어떤 동네 같은 데는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바알 신을 섬기는 남자,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 그러면 거기 가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 여자에게 다녀온다.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짐승도 이런 짓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은 뭐라 합니까? 개와 같은 사람. 개는 종식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그런 짓을 하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그것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룩한 백성의 뜻을, 거룩한 그 자기의 품성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못됐게, 이렇게 더럽게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참 가난한 사람에게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율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옷을 전당, 너무 배고프니까 곡식 사기 위해서 전당을 잡힐지 모르지만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게 유대인 나라는 또 밤엔 추워요. 이불로 덮고 자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돌려주지 않고 거기서 전당 잡고 벌금 매긴 돈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은 아주 그 사회가 얼만큼 타락됐고 얼만큼 썩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그 시대나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면은 참 타락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뭐 방송이나 혹은 무슨 책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보통 타락된 게 아니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도 심히 타락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타락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타락된 삶을 안 살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그 타락됨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경건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경건하게 살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2세들도 경건해져요.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가정에서 깨끗한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많이 섬기고 뭐 고목나무 같은 거 섬기고 무당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그 후손들 속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불치병자 많이 태어나요. 아주 부모가 조상적부터 깨끗하고 그야말로 피가 깨끗하고 생활이 건전한 삶을 살면 거기에는 특별하게 머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후손들이 번식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깨끗한 피를 물려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